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네, 공간이 1년에 한 번씩 좀 어색한 공간이 되셨는데 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가 뒤로만 쫙 밀어지면 또 이 공간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즐겁게 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를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약속 이거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건 이 피의 맹세예요. 피의 맹세란 목숨을 가지고 맹세하시는 거죠. 당신의 가진 모든 걸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주간도 그리고 이 죽었던 땅 같은 땅 속에서 생명의 싹이 나 올라 자랐던 것처럼 이 동일하게 이 대자연 가운데 이제 새싹이 솟아올랐잖아요. 그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좀 어둡고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 찬양하는 시를 통해서 이 시의 고백이 그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요. 감사의 시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할 텐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제목을 정했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왜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불러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자면 가장 알리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이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이제 대부분은 다 엄마죠. 엄마 하고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표현할 때 그 즐거움을 가장 즐거워할 사람한테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즐거움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즐거움을 듣는 사람이 그래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그 즐거움을 잘 전하지는 않겠죠.
내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잘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사람한테 찾아가서 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뭐가 돼요? 배가 되죠. 같이 기뻐하게 되죠. 이게 즐거움이라는 건데, 그 오늘 왜 우리가 도대체 이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까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특히 엄마잖아요. 엄마는 나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을 같은 기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런 엄마가 또 있지는 않은데 가끔 있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 좋겠다, 니나 좋은 일 있고, 이렇게 말할 엄마는 없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정말 좋다, 너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나와 함께 슬퍼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 새끼 하거든요. 오늘 지금도 같이 우리 한 3세대 이상의 저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우가 저를 이렇게 뻐짜지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이유는 왜일까요? 그 아이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진짜 이쁘게 생겨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내 자녀라는 존재는 그냥 그 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아이의 생김새, 그 아이의 행동,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존재는 그냥 내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기뻐요. 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자체. 그게 희한하죠. 그게 그냥, 왜냐하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뼈골을 빼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녀는 내 부모의 뼈골을 빼먹고 자란다 그러는데 내 뼈골을 내주고도 아깝지 않고 좋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것과 진짜 사랑스럽고 좋은 건 다르거든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선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 창조주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도 하고 나의 완벽한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책임자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되어 주는데 우리는 주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눠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지겠대요. 끝까지 책임지겠대요. 정말 여러분,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돈도 마르지 않고 권세도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정말 저 사람 정도가 나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지고 대줄게 라고 하면 진짜 걱정하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넌 내 거야, 내가 너 기른다고, 내가 너 책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든든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짜 마음의 든든함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강도가 저는 그 믿음의 크기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지는 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안도감만큼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말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이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기르시는 양이다,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안 길러봐서 잘 모르지만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목동에 최근에 양치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을 치는 목동들은 저는 자기 양만 치는 줄 알았더니 양을 치는 사람들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양을 맡기면 그 양을, 이 동네의 양들을 맡겨준 만큼 그 양을 지켜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이렇게 그것만큼의 또 배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양을 잃은 게 그냥 양을 잃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반드시 지켜야만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믿고 그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잃으면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신용이 달려있는 거예요. 양을 그냥 치고 양 하나 누가 늑대가 물어갔겠지, 잃어버렸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 양을 자기의 신용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동은요, 그 양을 반드시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지는 거예요. 왜? 저는 99마리 중에 어린 양 한 마리 잃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 가지고 큰 양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잔치를 벌린다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 하나를 잃는 게 낫겠어요? 큰 양 하나를 잃는 게 낫겠어요? 큰 양이 하나가, 어린 양 하나 잃는 게 훨씬 더 손해가 적잖아요. 그런데요, 어린 양도 지켜내는 그런 목동이라는 신용은요, 큰 양 한 마리보다도 훨씬 큰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르시는 양이라는 걸, 우리는 그 목동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목동의 개념은 그런 의미니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왜? 신용이 자기들의 목숨이니까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양을 맡기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위로 되셔야 해요. 힘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 저의 삶을 생각하면 그래, 그냥 갈 수 있어. 하지만 자녀 세대, 그리고 또는 특히 학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어린 아이들까지의 인생을 쳐다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고 기독교의 세계의 미래를 보면 저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하지라는 이 질문이 저한테는 참 많이 던져지고, 그래서 제가 또 미래학을 연구하고 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 닥쳐봤으니까.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한순간에요, 미래를 쳐다보면 불안감이 저한테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일은 아니지만 그게 결국 나의 자녀들 세대의 일이고 손주들 세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닥쳐올 이 불안감들이 훅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이 불안한 때는요, 그거 삶이 결국 제 삶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불안함이 다가오거든요. 모르거든요.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 거잖아. 너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내가 책임져.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들, 그 두려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자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대요. 그 목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목자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시대요. 24시간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변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충분히 찬양 받으실 만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면 하나님을 교회에다 두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갔다 단데 밖에 나가 살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래간만이에요. 야, 오늘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교회에 두실 분이 아니고 같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고 그 하나님과 같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나가셔서 24시간 같이 있다가 예배 올 때 같이 오셔야 해요. 이게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요 교회에다 두시고 하나님 거기 잘 계세요. 제가 잘 살다 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죄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여기다 교회에다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도 죄짓고 오는 거죠. 주님을 여기다 두고 그냥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아내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얼마나 잘 해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진다니 그분과 같이 나갑시다. 오늘 예배 시간을 나가실 때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찬송해야 할까?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은 이 단어를 명령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승리의 함성을 보는 거예요. 우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을 우와 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섬기며 라고,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건 이것과 같아요. 이 뭔가에 이겨서 기뻐서 우와 하고 달려오는 건데요, 기쁨의 섬김은요 종이요 드리는 헌신처럼 납작 엎드려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봉사하며 나오는 게 기쁨으로 섬기다라는 거예요. 아니 외치며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쁨으로 섬기다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예화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월드컵 결승전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올라갔어요. 이제 결승전에서 결승을 해요. 결승전을 딱 하는데 이 한 선수가 연장전 전후반 중에 후반 연장전에 연장 한 2분을 더 줬어. 그 2분에 결승골을 넣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우와 하고 어떻게 해요? 막 그 운동장을 정말 미친 듯이 뛸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정말 흥분한 친구들은 이 유통을 벗어요. 위에 있는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이 겉옷을 벗고 뛰는 친구도 있어요. 옐로우 카드 맞아요. 옐로우 카드 맞아도 괜찮다는 거죠. 뛰어요. 그러다가 그 함성을 지고 사람들하고 그 관중석에서 우와 승리의 함성을 막 우와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 스타는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그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모든 사진이 누구한테 올 거예요? 자신한테 우와 달려올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함성을 지르고 갑자기 눈이 감독을 향해 가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무명이었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선수였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감독이 그 선수를 발탁을 해서 키워서 월드컵 대표 선수까지 되고 결승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가 어떻게 해요? 그 함성과 함께 가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감독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해요. 정말 그냥 형식적인 절이 아니라 진짜 통곡을 하며 절을 해요. 자, 여러분, 함성의 소리하고 이 통곡의 절을 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했는데 돌아보니 누가 나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겸손히 기쁨으로 섬기다라는 것, 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의 원어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기쁨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승리의 입장을 했는데 그 승리의 입장 가운데 이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 섬기며 노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 자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극적인 승리의 함성을 매일 외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요, 이 승리의 함성을 우리보다 더 외치고 싶고 우리가 그 승리의 함성을 우리보다 더 외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부모는 자녀를 쳐다보면 근심 걱정이 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집 가고 장가 보내면 걱정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시집 가면 장가 가면 얘는 어떻게, 또 얘는 나을지, 잘 살고 있을지, 애를 낳으면 또 걱정이 안 돼요. 얘는 잘 키울지. 이래서 부모는 평생 자녀를 향한 걱정이에요. 자, 엄마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태연아, 엄마가 걱정이 많은 사람 같아?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네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바꿔서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기에 걱정이에요. 사랑하기에 염려예요.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어져요. 부모는 그 잔소리를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번, 20번 고민하고 참고 보통 이야기하죠. 임계점이 다 달았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한마디 던지는데 자녀들은 그 한마디가 뭘로 들려요? 맨날 하는 잔소리로 들려져요. 그게 자녀와 부모의 차이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죄송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원해서 한마디 던지는 말도 우리는 하나님 그냥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여러분 자녀한테 가장 많이 들어봤으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제일 많이 들어봤던 소리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하나님은 참 기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더 기쁜 건요, 당신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찬송받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전사님 잠깐 나가보세요. 그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가 마음과 입과 몸입니다. 마음과 입과 몸이, 마음으로 먼저 주님과 친밀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밀이라는 건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사람이요, 같이 보지 않고요, 몸이 같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안 가까워져요. 그래서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가요, 이 심리적 거리는요, 육체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같이 가요. 한 45cm가 친밀한 관계라 그래요. 45cm는 지금 이런 보통 의자가 45cm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넓이가 45cm, 하나의, 그러면 한 1인치 정도 되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긴 거예요. 한 이 정도 45인치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책상이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요,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앉을 때 누군가 한 칸 옆에만 앉아도 괜찮은데 딱 붙어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 모르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보세요. 우리 이문경 지사님이 태연이 옆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예찬이를 아기 때부터 봤어도 옆으로 가가지고 같이 앉으려면 분명히 아기 때부터 봤어도 다 큰 예찬이를 옆에 가려고 그러면 심리적 거리상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심리적 거리가 친밀하게 45cm. 그 다음에 개인으로 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밀하지는 않아. 이게 120cm예요. 그리고 그냥 사회적 거리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거리가 24cm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몰라도 되고 그냥 공공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36cm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심장의 박동과 심장이 교류되어지는 거리를, 그 한계의 거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계 거리를 3m로 봐요. 그래서 노사 관계를 할 때, 노사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책상을 3m 거리를 두고 이렇게 노사 합의를 한다고 해요. 왜? 마음이 서로 움직이면 이성적으로 그 결정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오면 가까워져요. 영상으로 예배드려지면 나 말씀 들었어. 근데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서비스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입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몸이 움직여져야 해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건 너무 잘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해야 되는 건 입술이 띄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키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시켜요? 왜 그렇게 고만해요? 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이제 부부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꼭 제가 시키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눈빛을 보시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태연이하고 엄마하고 해. 너 이럴 때 내가 시킬 때라도 해야지. 야, 네 엄마를 얼굴이라도 봐줘. 너 때문에 살맛 나는데. 자, 그러세요. 입술로 고백하면요, 어느 순간요, 입술의 고백이요, 놀라운 건 마음의 고백이 되기도 해요. 마음의 고백을요, 입술로 내지 않으면요,
그 고백이 가끔은 사라지기도 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말을 하는데 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얘가 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원래 그러면 야 걱정했잖아. 너 들어올 때 걱정돼서 너 엄마가 잠도 못 잤잖아. 너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이렇게 야 왜 이렇게 늦게 나가? 뒤에 있는 진짜 감정은 다 빼놓고 뭐예요? 이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입술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은 거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입술로 훈련돼야 되고 몸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요 안아보는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는 게 어색해져요. 근데 몸과 마음이 친밀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45년째 안에 그 안에 계속 들어가셔야 서로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에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린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체육대회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가 하지만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건 심리적으로 사람이 몸을 부딪히고 같이 가해주고 이렇게 할 때 서로 열려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목사님 왜 저렇게 귀찮은 걸 한다라고 할까 하면 정말 제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줄여서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부담되지 않게 가끔 하나씩 꺼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때는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9시 예배를 주신 분들은 체육대회 안 오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러셔서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단순히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 즐거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하고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나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 온전한 주님을 향한 즐거움의 찬양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주님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